네, 오늘은 말씀의 5가지 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묵상하기, 마지막 우리 묵상하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잘 섭취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뭘 배웠죠?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묵상하기입니다. 말씀의 5가지 손.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가 좀 이렇게 목차를 정해서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 일단은 묵상이 무엇인지를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묵상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언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묵상을 할 건지, 이제 묵상의 실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은 묵상이 무엇이냐,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이 무엇이냐. 자, 아까 우리 5손가락을 펼쳐서 우리 지금까지 말씀의 5가지 손을 한번 복습해봤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듣기,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공부하기, 그 다음 암송하기, 그 다음 묵상하기입니다. 여러분, 묵상하기는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그죠? 엄지가 손가락 중에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왜 중요할까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장을 찍어야 돼. 이렇게 찍으면 안 되나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앞에 성경책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책 들 때 어떻게 듭니까? 이렇게 들죠. 이렇게. 그죠? 만약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들겠어요? 꼭 이상한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이 4손가락으로는 성경을 들 수가 없겠죠. 반드시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이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 묵상하기가 그런 겁니다. 한 손으로. 그래서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묵상이 어떤 건지. 또 여러분 잘 드시는 티백으로 이 묵상을 비유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녹차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요새는 이제 티백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뜨거운 물을 탁 받아놓고 그 티백을 그 물에 담굽니다. 듣기는 한 번 넣었다 빼는 것과 같아요. 그냥 맹물인지 녹차인지 잘 분간이 안 되겠죠. 읽기는 한 2-3번 정도 담갔다 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한 4-5번 정도. 암송은 한 10번 정도. 묵상은 몇 번 정도? 아예 푹 담가 놓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진하겠어요? 당연히 푹 담가 놓는 거겠죠. 묵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테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 잘 적어보세요. 자, 묵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사람에 넣어서 바로 나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묵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사람에 넣어서 바로 나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요, 우리의 속사람에 넣어서 그 말씀이 곧 내가 되게 하는 작업,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먹었다고 할 수 없는 거겠죠. 이 묵상은 말 그대로 소화하게 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예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명상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사람에 계속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아예 내가 되게 하는 거.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섭취하는 4가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은 말씀이 아예 내가 되게 하는 작업. 그게 묵상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런 정의들 제가 내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놨다가 반드시 어디서 좀 아는 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좀 교회 생활하고 좀 자기 좀 이렇게 방구 좀 낀다고 좀 의시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묵상이 뭔지 알아? 그러면 묵상? 묵상이 묵상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정의를 몰라서 그 단어대로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 쓰는 용어들을 제가 정의를 잘 내려드리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묵상이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왜 묵상이 필요한가? 이제 큰 2번째로 왜 묵상이 필요하냐? 묵상의 중요성, 묵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개로 알려드릴게요. 5개로. 자, 첫 번째, 묵상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영적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영적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주 이제 올라온 업로드된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가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길었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아주 딱딱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으니까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딱딱하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준비한 말만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밑으로는 뿌리를 내려서 단단하게 되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묵상을 왜 합니까? 묵상을 하는 이유는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즉, 묵상은 적용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적용은 이따 나누겠지만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요. 우린 자꾸만 과정을 목표 삼을 때가 있어요. 묵상 자체가 목표가 되어지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묵상은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고 그 적용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잘하면 섭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잘 살면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 또 하나의 열매, 바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열매를 내가 잘 맺고 있는지를 2가지로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는 성품이 변했냐, 내 옛사람이 변했냐, 이걸 항상 체크해야 돼요. 인격의 열매, 이것을 잘 맺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점점 좋아지는지, 갈수록 적이 많이 생기는지, 아니면 있던 적도 친구가 되어지는지, 이거 인격의 열매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영혼의 열매예요. 과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이걸 항상 봐야 돼요. 이 2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 없이 성경을 섭취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진다는 거는 외적으로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에 든 것만 많고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알면 행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어. 오늘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우리 5가지 손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립니까? 그럼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보는 거는 우리 성도들 다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설교하면 다 끄떡끄떡 돼요. 이해한다는 얘기죠.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만족해요. 이해했어. 하다 보면 난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건 그냥 이해하는 거지 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묵상 없이 성경 섭취만 하면 그렇게 머리만 커져요. 내가 아는 것만 많아져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기준이 나는 통과해요. 나는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묵상해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패스하니까 그 기준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우리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뭐 장로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또 우리 교회는 맨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한다면서 왜 그래? 이 아주 그냥 공격입니다, 공격. 부부 중에 한 명만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이 무기를 하나 든 거예요. 뭐라고? 당신 배우면서 왜 그래? 공격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그래? 이 질문에는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만 커졌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집단이 있어요.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짐을 하나도 지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율법이 자기를 통과하진 않았어요. 내가 그 율법을 아니까 행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비판 대상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묵상 없는 신앙생활이라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다 한국교회가 왜 그래? 한국교회가 왜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항상 피난처가 있죠.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는 얘기하죠. 그것도 되게 비겁한 거예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지. 그죠? 묵상하지 않으면 그 화살이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요. 그래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1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말씀을 잘 묵상하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아주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즉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곧 내가 되게 하여지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묵상에 힘쓰셔야 됩니다. 묵상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면에 머리가 작아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막 경락 마사지 막 하고, 다닐 때 막 하고 다니고, 마스크도 안 벗고 다니잖아요. 작아 보이려고. 그죠? 마스크도 일부러 까만색 쓰잖아요.
새부리 형, 막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의 머리만 커지는 거는 그렇게 경계를 안 하냐는 거죠. 그죠? 옆에 분에게 그렇게 권면합시다. 머리만 커지지 맙시다. 네. 네, 그래요. 이런 걸 안 해야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하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왜 묵상이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두 번째, 묵상을 제대로 하면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을 제대로 하면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관통되어지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관통되어질 때에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느 개그맨처럼 밥 먹자. 싫은데 안 먹을 건데?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싫은데 순종 안 할 건데? 이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뭐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도 제가 왜 못 나오셨냐 그러면 제가 오려고 그랬는데요. 이건 다 있어요. 왜 안 오셨냐 그러면 안 나오려다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왜 우리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순종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그래요.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적용이 없어서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즉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경건의 시간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대죠. 그래, 맞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해야지.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잘해야지. 그게 예수님을 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묵상은 뭐예요? 찾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내가 돌봐야 될 작은 자가 누구냐? 내가 직장에 가거나 학교를 갔을 때에 소외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지금 교회 안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손 붙잡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왜요?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말씀이 있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방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럼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지금까지 핸드폰 몇 시간 했냐? 너 저기 앉아 2시간 공부해라. 2시간 공부해라. 그럼 아이들이 2시간 공부할까요? 2시간 책상에는 앉아 있죠. 근데 공부는 안 하죠. 근데 부모와 아이들은 만족해요. 공부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구체적인 적용이 없어요. 너 오늘 10문제 푸는 거야. 너 단어 10개 외우는 거야. 그래야 공부하죠. 그래야 공부했는지 체크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안에 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왜 그 꽃을 못 피울까?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지면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세 번째입니다.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세 번째, 묵상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묵상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자,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시편 119편 9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99절. 에베소서가 떴어? 시편 119편 99절 떴어요 이제?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은 머리를 키우는 거지만 지혜는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죠. 학교 가서 보니까 7교시, 8교시, 이야, 하루에 8시간, 9시간 학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식을 배우는 걸까요? 지혜를 배우는 걸까요?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그죠? 아니 도대체 미적분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야? 이러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아니 그것도 계산기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합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죠? 하지만 지혜는 삶에 적용을 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잘 배운 것들, 그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무능력해질 수 있어요. 왜요? 그 아이는 지식에는 특출나지만 지혜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류들. 오늘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 야, 저 사람 머리 되게 똑똑한데? 야, 진짜 저 사람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구나.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차라리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하겠다. 요새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지식으로 뛰어난 것과 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머릿속에 있는 많은 지식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또 고민만 생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혼란스러워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지식으로만 끝나고 왜 그것이 지혜로 연결되지 않냐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삶에 적용하고 지금 오늘 현실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천 년 전의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은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중요성 네 번째, 삶을 규모 있게 관리하게 해줍니다. 삶을 규모 있게 관리하게 해줍니다. 묵상은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그렇게 관리하게 해줍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 5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줘요. 성경은 계속 그걸 알려줘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원히 살 것처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쓰고 죽을까요? 과연? 그죠? 여러분들 죽었을 때에 누군가가 유품 정리를 할 때에 고생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쓸만한데도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참 1+1 좋아하잖아요. 그거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요? 왜냐? 우리의 인생이 80, 90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창고에다가 휴지를 가득 쌓아놓고 그래, 내가 평생 이 휴지 쓰면서 살면 되겠다 싶은데 다 쓰고 죽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죽어야지, 나는 딱 70까지만 살고 더 취해지기 전에 죽어야지,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로. 근데 정말 여러분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래도 목사다 보니까 그냥 조문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끝까지 참여하는 어떤 그런 복이죠. 그런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화장터에 가서 그 이제 관이 그 이제 화장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불이 탁 켜지면서 이제 막 이제 태워지는 거죠. 그죠?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 저기 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오늘 저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면서 슬퍼해주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생각합니다. 난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저도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런 우리를 겸손케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족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나그네 된 삶을 충실하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야를 가질 때 여러분 충동적으로 쇼핑하는 걸 그칠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걸 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매달 카드값에 허덕이고 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이자에 허덕이시는 분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그 삶이 규모 있게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삶을 규모 있게 관리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 5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4개 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중요성, 말씀 묵상의 중요성. 첫 번째, 왜 중요하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묵상을 제대로 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묵상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묵상은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관리하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자, 묵상의 중요성, 필요성. 묵상은 좋은 인격이 형성되게 해줍니다. 뭐라고요? 묵상은 좋은 인격이 형성되게 해줍니다. 자, 잠언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4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익숙하죠? 맞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암송의 유익을 할 때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암송의 유익을 오늘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암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더 확실히 누리는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다시 좀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암송의 목표를 외우는 거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암송을 외우는 거에 목표를 두면 그냥 이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아, 나 머리가 좋다. 아, 치매 예방 막 이런 거. 그죠? 약간 암송을 고스톱화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고스톱 왜 칩니까?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하려고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암송도 그냥 치매 예방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은 외우는 것까지가 아니라 묵상하는 걸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가다를 하잖아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 그죠? 보고선 말씀을 묵상하던 것을 이제는 안 보고 할 수 있게 된 게 암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그 암송을 통하여 묵상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그렇게 묵상을 꼭 해야 됩니다. 이제 알았죠?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그럼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럼 무엇을 묵상해야 될 거냐? 우리가 이제 두 번째까지는 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묵상이 뭔지를 알려드리고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묵상의 말 그대로 실천편. 아, 묵상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큰 세 번째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이냐, 묵상의 내용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무엇을 묵상할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자신을 묵상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고 3절 이하는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어떠하시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우리처럼 그렇게 죄악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굴곡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또 이렇게 승리도 있지만 패배도 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포커스가 딱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었어요. 다윗의 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이렇게 고정할 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묵상의 내용입니다.
묵상의 내용 두 번째예요. 무엇을 묵상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하며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자,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항상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우리를 절망케 하죠. 낙심케 하죠. 그죠? 그 문제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바라는 건 다 하나입니다. 뭐 빌딩을 짓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문제 없이 그냥 밥 세 끼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문제는 큰 스트레스죠.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는 그때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하셨던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얻어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묵상할 때 생긴다. 지난주에 우리 신영희 집사님이 성경 공부 끝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우리 이제 건호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서 이제 집에 가고 뭐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많이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 두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 한 사람만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둘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온전히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세상 법령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딱 한 사람을 맞춰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호가 이게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여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듣는 일들 이런 것들 참 잘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한 시간 가까이 지금 자기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막 토로하셨는데 그게 별로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면 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답이 있으면 그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이게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항상 저는 우리 이제 건호의 문제가 걸릴 때마다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병원에서 우리 건호를 걸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신영희 집사님 그때 울면서 막 그런 절망적인 것들을 막 나누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건호 좀 걷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건호에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동영상 다 촬영을 해놨었거든요. 걷는 건호. 이 자식 그다음부터 걸을 수 있으면서도 이제 안아주길 바라서 안 걷고 그러더라고. 그럼 엄마가 걸어 이 자식아 그러면 또 걷고 막. 그걸 기억해. 우리 건호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아 주시겠어요? 이 차량 문제 하나, 이 돌봄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저께인가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에 답이 보이지 않으면 지난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돌아보셔야 돼요. 응? 혹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 당장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미스바 광장에서 그 블레셋이 이들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 봤잖아요. 그것이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 하신 일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또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세 번째, 묵상의 내용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묵상해야 돼요.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묵상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 이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시편 143편 5절과 6절이에요. 시편 143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셀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묵상도 해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 하실 일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죽어봐야 아는 것처럼, 그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금도 어느 공동체 이런 데 가면은 뭐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막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집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지속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영도 역사해요. 그죠? 그래서 예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장에 그 예언, 방언과 예언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신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우리 예언서들 있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90%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다른 나라를 통하여 너희를 멸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지금 너네 그렇게 하잖아. 너네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0% 정도만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지.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새 시간이 갈수록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요. 가장 큰 고민 중에 차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말씀 한번 전하는 것이, 물론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싸움이 너무 커요. 그 싸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될까? 내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도 될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연약함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너무나 커. 이렇게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평생의 약속을 꺼내봐요. 하나님 저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이 저에게 용기를 줘요.
오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오늘 그런 나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힘을 준다.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고민이 진짜 많아요. 어릴 때는 그냥 우리 애가 아프면 안 되는데 감기 걸릴까 봐, 날씨만 좀만 추워지면 목에 손수건을 감고, 뭐 콧물 좀 나면은 이거 폐렴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고민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고민이 어마어마해요.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인 사춘기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 이걸 지나서 이제 뭐 대학생 입시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거까지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문제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셋의 문제까지 앞으로 한 40년 동안 펼칠 일을 생각하니까 막 끔찍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습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때마다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약속, 시편 128편의 약속을 꺼내봐요. 네 자녀는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네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오늘의 나의 불안함을 잠재워줘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제 사역에 있어서 힘겨울 때마다 여러분, 제 사역이 왜 힘들겠어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라고 얘기하세요. 목회자의 가장 힘든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그죠?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잘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속상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풍전등화해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놓고 있을 때마다 너무나 많이 힘들고 무거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죠. 아유, 우리 훈이 이 자식 인간답게 살 수는 있을래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을 생각나게 했어요. 제 사역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거라고. 다시 보이죠. 문제투성이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황폐한 곳이 새롭게 되어질까, 어떤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게 될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놈의 화상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존귀히대하게 되고 다시 성도들을 향하여 힘을 낼 수 있는 모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약속의 말씀을 해서 해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한 해가 끝날 때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또 새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 주 세미나로 제가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봐도 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투성인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문제만 하나 생기면 그냥 좌우 어마어마하게 흔들려 버리고 아예 뿌리째 뽑혀버리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성경을 펴면 여러분 한 7천여 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 약속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묵상할 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의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언제 묵상해야 될까? 큰 네 번째. 우리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를 이제 나눴잖아요. 묵상 내용. 이번에 언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 언제 묵상하면 좋을까요? 언제 묵상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럼 좀 쉬지 않고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일합니다. 그러면 안 해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하지요. 그러면 이제 숨만 쉬는 거지 기도 안 해요. 그잖아요.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서 숨어서 하겠지 생각했는데 안 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CCTV를 다 설치해놔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다 켜져 있어요. 뭐 틈틈이 기도하고요.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항상 하나님 찾아요. 다 뻥이에요.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되냐? 추상적이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우리가 언제 묵상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요. 첫 번째, 언제 묵상하냐면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 묵상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 잠언 6장 22절.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네, 여보세요? 받으세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주야로 잠언 6장에서는 네가 잘 때에, 네가 깰 때에,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어.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종일 묵상한다는 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때 그 안에 있는 시간들이 다 묵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묵상합니까?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합니까? 혹시 뭐 악몽에 시달리시는 분들 있다면 자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꿈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꿈에 제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그죠? 이런 것 때문에 1시간이 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묵상할 거냐? 두 번째, 하루 7번씩 묵상합니다. 하루 몇 번씩이요? 7번씩. 시편 119편 1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종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7번씩 하루에 주를 묵상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2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알람이 띠딩띠딩 울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깨있는 시간을 나누기 7을 하면 8을 해야 되나요? 7을 해야 되나요? 문과라서 그걸 잘 모르겠네. 7번 하려면 8을 나눠야 돼요? 7을 나눠야 돼요? 6번 나누면 돼요? 6을 나눠야 된대요. 그럼 7이 나누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주일 메시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하게 되죠. 잊어먹지 않게 되죠. 그죠? 자,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성경 공부 때 말씀 나눠주세요. 그러면 다 준비해서 와요. 다 적고서 다 준비해서 막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다 옵니다. 그런데 밥 먹다가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푹 하고서 갑자기 막 뭔가 물을 막 찾고 막 합니다. 왜 그래요? 종일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죠? 갖고 꺼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묵상해야 된다고요? 하루 7번씩. 처음에는 주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루 7번씩. 도전이 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알람을 다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죠? 띠링띠링 울릴 때마다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참 은혜가 넘쳐야 하죠. 은혜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계속 울리기만 한다고 막 그러면서 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그래 묵상을 내가 해야겠어. 내가 이런 거 묵상하고 다 해야겠어. 근데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묵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하나와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강추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식의 방법이에요. 바울식 묵상 방법. 자,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0절. 자, 오늘 읽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신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식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없는 성경을 읽기는 그냥 몇 독 했냐예요. 오늘 분량을 다 했냐예요. 그죠? 내용을 이해했냐예요.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마음으로 읽어가야 돼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했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바로 주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죠? 이게 바울식 묵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바울식으로 묵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이들의 여러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그죠? 많은 이들이 묵상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강복교회식 묵상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노목사표 묵상. 제가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경건의 시간 전문가로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좀 세워져 있는데 많이 하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해서 발견해낸 건데 의도치 않게 비밀이 되어서 우리만 아는 비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추천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what이에요. what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딱 펴서 읽으면서 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질문해요. What?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What?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은 Why예요. Why? 따라하겠습니다. Why? Why?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왜 나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사랑이 없나? 내가 잘 베풀질 못하나? 품어야 될 사람은 품지 못하고 있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how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 how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적용점을 찾는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What? Why? How? 이 세 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가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계속 알려드렸는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경건의 시간 이렇게 기록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질문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What?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Why?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How?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다 받아 적잖아요. 그죠? 오늘 잘 적었어. 글씨체가 예뻐. 이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 묵상을 해야 돼요. What? 하나님 목사님부터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 Why?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죠? 묵상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들으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설교하고 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들으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 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막 나쁜 의도로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변환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걸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의도 말고 저의 의도 말고 누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는 마무리예요. 그냥 다 받아 적고 그냥 정리해 놓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듣고 묵상해야 된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하고선 여러분 이 묵상을 한 후에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그러면 진짜 풍성합니다. 밤을 새도 안 끝납니다. 여러분 남 욕할 때만 밤새서 재밌을 것 같죠?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 풍성함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5주 아주 오랜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5시간 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말씀의 5가지 손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드시면 돼요. 이제 알았어 하고선 두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드셔야 된다.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5가지 손. 첫 번째 뭐라고요? 듣기, 그 다음 읽기, 그 다음 공부하기, 그 다음 암송하기, 그 다음 묵상하기. 말씀의 5가지 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요. 위클리에 이 말씀의 5가지 손을 고정적인 계획으로 넣어놓고, 그죠? 이것이 잘 돌아가게끔 하고 다른 시간들을 다른 걸로 채우게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그런 계획표를 짜 보시고 말씀을 잘 섭취하기로 마음 먹고 힘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